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변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공부했죠. 기간은 대략 한 10여 년 동안 3차에 걸쳐서 이제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고요. 거리는 대략 2만 킬로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죠.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이제 구원 문제가 바로 총회의 이제 토론 주제였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를 마치고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공부하면서 이제 어디에서 항상 출발을 했습니까? 전도 여행의 파송지는 어디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였죠. 그래서 1차, 2차 전도 여행의 공통된 파송지는 안디옥 교회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우리 사도 교회의 복음 사역의 중심 교회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 사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는데요. 좀 특이한 것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간 곳도 안디옥 교회,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마치고 돌아간 곳도 안디옥 교회였는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출발은 안디옥 교회에서 했는데 도착은 어디로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3차 전도 여행 때 굳이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행을 택한 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좀 많은 논란이 일어났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행을 목표로 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자기는 미래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미래가 아주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성령께서 어떤 예언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성령의 계시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각 성에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각 성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예언이 나타났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또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나타납니까? 우리 2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브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예언은 너무나도 구체적인 거예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 띠 임자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틀림없죠. 누가 결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결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대부분의 교회와 신도들은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죠. 또 21장 12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보나.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나타나니까 심지어 같이 동행하고 있던 동행하는 사역자들조차도 반대하고, 뿐만 아니라 그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참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뭔가 지금 일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어. 근데 성령께서 예언으로 이 일을 하게 되면 엄청난 환난과 결박이 일어날 것이다.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또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 자신이에요. 영적인 지도자가 그런 성령의 예언이 나타나서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예언이 나타난다면요, 이건 정말 상당한 부담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행을 강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무 무모한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바울 사도가 왜 그토록 예루살렘 행을 심지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무모할 정도로 강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행을 계획을 세운 것은 어디서부터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사역을 했던 곳이죠.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어디로 가기를, 이미 이때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그랬지 않습니까?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행을 계획을 세워서 가려고 하는 것은 즉흥적인 것은 아니었다. 사실상 오래전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예루살렘 행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로마까지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왜 꼭 그렇게 예루살렘과 로마를 가려고 했을까요? 안 가본 곳이니까,
가보려고 했을까요?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우리 오늘 저희가 처음 읽었던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이때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 가지고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지금 변론을 했고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주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요, 더 나아가서 로마까지 가려고 했던 이런 계획은 순전히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거나 또는 바울 사도의 즉흥적인 생각이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누구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께서 미래에 대해서 미리 일러주셔도 바울 사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일 수밖에 없는가?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내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분명히 미래에 그런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사실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아가보의 예언이 나타난 뒤에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21장 13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이미 각오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었나 봐요. 신도들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하니까 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어찌해서 울어서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의 어떤 목표와 방향을 정할 때 이리로 가면 좀 편할 것 같아, 이리로 가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편한 길을 선택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일을 할 때 사실은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힘들다는 이유로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일꾼들이 반대를 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저도 힘든 것보다는 편한 게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 사도의 결연한 태도를 보고 나머지 신도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2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그쳤노라.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 신앙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이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설교를 한 시간 하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크냐 작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에는 사실은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를 따지는 것은 그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건 지극히 작은 일이고, 이런 거 힘들면 이거 그냥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결박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요. 각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반대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는 그런 동역자들도 같이 반대하고 있는데 결국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어떻습니까? 우리 2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올라갔더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21장 20절 시작.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를 도착하자마자 장로님들이 우리 바울 사도에게 전달해 주는데 어떤 분위기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유대인 중에 특히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는, 수만 명, 엄청난 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더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벼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그 다음에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어떤 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 문제로 경론이 벌어졌을 때 바울 사도는 구원을 얻는 것을 결정하면은 반대했어요. 할례 받는 거 반대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이르러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는 할례를 베풀었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무조건적으로 할례를 반대한 건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 없다를 따질 때는 반대. 그러나 이것이 복음 사역에 장애물이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할례 베푸는 것도 뭐가 문제냐. 이런 인식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내용인즉슨 바울은 모세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는 반율법주의자다. 그래서 결국 장로들이 바울 사도에게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3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서운한 사람이 있는데 결례를 행할 때 네가 비용을 내면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오해가 해결이 될 것이다. 사실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사실 바울 사도가 반율법주의자입니까? 바울 사도가 무슨 모세를 배반한 일이 있습니까?
진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이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떤 일을, 어떤 봉변을, 어떤 위험을 당할지 이미 다 각오를 하고 왔지만 그래도 쓸데없이 이런 비난과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타협을 택합니다. 자기는 반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모세에 대해서 배반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좋다. 서원한 네 사람에 대해서 결례 비용을 내가 대고 같이 지내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반율법주의자가 아니네, 이렇게 오해를 풀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럴 정도로 상황이 만만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2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보자마자 모든 무리를 충동질해 가지고 그를 붙들자마자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이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오해를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왜요? 성전 밖으로 왜 끌고 나갔을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를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커보라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잖냐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어려운 일이 생겼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냐, 일이 잘 되냐, 일이 못 되냐, 그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온 성이 발칵 뒤집힌 거지요. 바울 사도 같은, 사실은 그때 당시 이미 기독교계에서는 영적인 지도자였고요. 그 시대에 어쨌든 바울 사도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 인사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막 유대인들이 달라들어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온 성이 발칵 뒤집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까지 벌어질까요? 우리 3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어떻게 해요?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누구에게 들려요? 군대의 참부장에게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군대가 출동을 합니다. 군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하고 사실은 군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소란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소란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경찰들까지 출동했어. 형주 형제, 이거 참 아름다운 일이지,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제 군인들까지 출동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소란이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서, 그런 소란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간신히 분위기를 진정시키고요. 이제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린다면,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왜 자기가 예루살렘에 왔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사실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장부터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까지 이 5개 장은 바울 사도가 변론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2장은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 그 무리들 앞에서 변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이제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천부장이 수습이 안 되니까, 이런 소란이 진정이 안 되니까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공회 앞에서 또 변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이송을 하냐면 가이사랴로 이송을 합니다. 왜 가이사랴로 이송을 하냐면 가이사랴에 총독이 있거든요. 총독, 로마에서 파송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총독이 있기 때문에 그 총독 벨릭스가 있는 그곳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또 변론을 합니다. 24장이죠. 그 다음에 25장에 있어서 그 총독 벨릭스가 이제 임기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후임자인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24장에서 바로 베스도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고요. 25장에서 그 다음에 26장에서 이제 그 베스도 앞에서 변론을 해도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또 이제 변론하게 됩니다. 사실은 재판받는 거죠.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왔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왜 그토록 자기가 그런 복음 사역을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더라. 우리 한국 성경은, 한글 성경은 변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변론하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아폴로기아 그러는데 변론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2장부터 23장까지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3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변론을 시작합니까?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나 원래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했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원래 나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했던 사람이다. 지금 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면 자신의 과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기독교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자기 자신의 과거가 자랑스러운 과거입니까? 부끄러운 과거입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을 짓입니까? 사실은 욕 얻어먹을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도 넘겼고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다 내 증인이다.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내가 했잖냐. 이거 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변론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간증하고 있는 거야. 간증.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한다면 오늘 바울 사도 이런 태도를 사실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뭘 본받아야 돼요? 있는 사실 그대로. 자기 과거가 사실은 부끄러운 과거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제가 참예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막 예배드리고 있는데 교회 창문을 다 두들겨 깨버리고요. 실제로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우리 청년들끼리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혁띠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막 거기서 두들겨 패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예. 근데 그게 저예요. 안 믿으시네. 예. 이게 사실은 그게 저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간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직하게 우리는 간증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어떻게 항상 예비하죠? 소설 쓰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잘 정리를 해두면 오늘 바울 사도처럼 나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나도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반대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이미 사도행전 9장에 등장했던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러면 왜 지금 기독교인이 됐는지, 소위 말하면 왜 자기가 회심을 하게 됐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나머지는 다 사도행전 9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이 됐는데 17절부터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따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소개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 사도행전 9장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토록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누구 때문에?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다 하고 나면 이걸 느끼게 만들어요. 와, 우리 요한이 진짜 대단하다. 사실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굉장히 위험한 간증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는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꺼낸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렇게 간증을 꺼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간증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란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상황이 수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습이 안 되고 오히려 그냥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참말로 큰일이지요. 그러니까 24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다 읽으세요. 예. 이제 천부장이 보니까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한다면 얘 문제가 있는 애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채찍질로 두들겨 패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전혀 지금 재판도 안 받고 옳고 그름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천부장이 두들겨 패니까 바울 사도가 갑자기, 아니 천부장님, 내가 로마 사람인데 갑자기 로마 시민권자인 걸 밝혀. 내가 지금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재판도 하지 않고 죄도 정치 않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채찍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냐면, 이런 사람은 재판도 하지 않고 두들겨 팼다면 두들겨 팬 사람이 오히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어떻게 됐어요? 물러가고, 그 다음에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기까지 하더라. 그래서 결국 이제 천부장이 할 수 없이 3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운.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는 수습불능이야.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그냥 막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하여튼 바울 사도를 막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돼 있고, 지금 이 천부장 입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이제 생각난 게 공회로 데리고 가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 이런 말 들어보셨죠? 헬라어로는 슈네드리온이라고 하는데, 산헤드린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회인데, 그때는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로만 구성된 통치 기구입니다. 여기서 재판도 하고 여기서 나라 일을 결정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따로 있고 70인의 제사장과 장로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70인으로만 구성이 돼서 그 70인 중에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70명으로 구성된 그런 의회를 말합니다. 바로 그 의회로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서 바울 사도가 변론을 하게 되는데, 제가 욕심도 많게 오늘 23장까지 다 설명을 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벌써 시간이 50분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공회에서의 변론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틀림없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우리 지훈 자매님 괜히 내 눈에 띄어가지고 그런 길이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지훈 자매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바보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어떤 길이 편안한 길이냐 해서 여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날 결혼해야 되냐? 길이를 택하잖아요. 어떤 날 이사해야 되냐? 길이를 택하려고. 그래서 어려운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피하려고. 그런데 물론 우리도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환난과 결박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웃기는 그 신앙을 꼭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